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장 말씀이 끝났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12장 1절, 그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빠라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빠라칼로. 이 말은 내가 강구합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권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면의 말씀이 12장 13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말로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 가운데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매우 중하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어조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도 바울은 또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좀 이렇게 낮춤말로 되어 있긴 한데 요즘에 맞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 말 자체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진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할 때 어떤 것으로 권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비하다, 이 헬라어가 있으면 또 히브리어도 있겠죠. 구약의 히브리어에 대응되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는 오이크띠르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집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어근이 비슷하죠, 그죠? 오이크띠르모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집 식구들을 대하듯한 따뜻한 동정심,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비하심, 그러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권면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이 권면을
내가 어떠한 억지로 해야 되는, 내가 내키지 않지만 따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을 진실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오는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떠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나의 응답으로서, 나의 반응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후의 말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령 겉으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다 지켰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어떠한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우리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올바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모든 행위를 내가 다 기록부에 적어서 마지막에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지도 않으시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공포에 질려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정말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자, 나같이 이렇게 악에 절어 있는 자, 꾹 짜면은 시커먼 죄밖에 나오지 않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나를 믿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암이 완전히 완치됐어요. 그러면서 이 체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지시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암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암이 다 완치된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똑같이 따라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 암이 치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바, 그 삶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삶이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 권면의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찔리게 되고 내가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삶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누는 이 12장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인가. 이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면서도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권면의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이 짐승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가 짐승에게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각이 떠지고 죽게 된다는 것, 도살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살되고 각이 떠지고 또 태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죄를 가지고 죽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죄가 없어지고 해결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짐승에게 전가하던 그 죄를 직접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희생제물과 똑같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로마서 3장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값을 물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너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희생제물로 이 죄 문제와 관련돼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이야기의 의미가 처음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생각할 때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있던 나의 전 존재,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나의 사실은 전 존재, 영혼육 전 존재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의 체계, 그 모든 것들, 나의 죄된 습성,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희생제물처럼 죽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드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옆에 세워지다 이러한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바로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나의 전체, 나의 전 존재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희생제물은 또 어떠한 희생제물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갈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거룩하다 이러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어땠습니까?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병든 짐승을 데려간다거나 다리를 저는 짐승을 데려간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이 제물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먼저 거룩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흠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사실은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여전히 흠이 있고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옷 입혀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기준에 비춰서 거룩하지 않을 때 나의 죄를 내가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이것에 무관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고 하나님 제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은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몸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온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 전체가 바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이제 종으로 내주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종으로 나를 내어줄 때 나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의 영혼육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이라는 거기에 또 주목해 본다면 루터는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거룩한 재물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감내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재물이라고 할 때는 정말 내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별되죠. 다른 쪽으로 구별되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전 존재를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아까 보니까 죽은 것과 관련됐는데 짐승도 다 죽고, 그런데 왜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은 자는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 자체는 죽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연관이 돼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으면 식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보기 좋은 꽃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것.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이라는 것은 푸네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푸네마티코스 이렇게 썼으면 영적 예배라 쓰는 것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것과 이제 어근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사고하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합당한 것, 그러한 것이 됩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그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로기코스가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이성적, 합당한 젖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기콘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과 상응되어 있는 젖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 말을 쓴다면 굳이 또 사도 바울이 그죠? 뿌네마티코스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쓴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너희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실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기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진정한 본성에 부합되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나의 마음의 절반만 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 짐승 제사, 그 속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우리가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로 이제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바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조변석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고 어떠한 기준이 올바른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은 기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 이렇게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카멜레온 같이 나를 맞추어서 또 나를 억지로 구겨 넣어서 맞지도 않는 옷에 나를 억지로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맞추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바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간다는 것, 거기에 순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죠. 성공이죠. 건강입니다. 또 자녀가 또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지고지순한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폼,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적인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혼이나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인격, 전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나가는 것, 그것만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진정한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분별하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원어 순서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 기준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조건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왕이 세워진 것을 허락하셨는데도 그냥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무엇이 선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온전하신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번역하면 저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새로 나온 대한성서공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인 내가 살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사시기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또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12장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먼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정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에 십자가의 은혜 시리즈 설교가 몇 년 전에 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시는 것도 좋고, 또 현충일 6월 6일 날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에 꼭 참석하셔서 정말 나는 주님을 입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이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꼭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12장 이후의 말씀이 내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마땅한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살피고 테스트하고 이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살 때 내가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결국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준비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